말씀은 로마서 8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헤매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니 영은 의에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이나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매주 시청하시는 구성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영은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늘 같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또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그죠? 말씀 전거 제목은요, 영으로 살 건가, 육신으로 살 건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는요, AD 57년경에, AD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무렵에 고린도 교회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로마 교회로 보낸 서신이에요. 그게 이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요. 바울의 말을 받아가지고 직접 이 기록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마 드디오라고 되어 있어요. 드디오 그분이 이제 이렇게 대피를 해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올라갔고, 또 거기서도 투옥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간 구금되어 있다가, 로마로 호송되어서, 이제 또 1차로 투옥이 되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옥중에서 이제 서신을 또 적었는데, 그것이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등이 있습니다. 그 후에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어서 잠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 디도와 함께 4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서바나, 저 스페인이죠. 그 선교 한 2년, 또 동방선교 1년, 그래서 한 3년을 이렇게 보내고 그 마게도냐니까 지금 저 터키나 저런 저 지방이죠. 거기서 이제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기록했고, 그 후에 바로 또 로마 감옥에 또 2차로 또 투옥됩니다. 거기서 또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해 AD 67년
당시 62세였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네로 황제의 그 기독교 박해 때문에 그때 로마 서부에 있는 오스티안 길에서 참수형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소 출생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해서 가마리엘 그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스데반 순교 때 동조하는 그런 현장에 있었고 교회를 아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주 싫어했고 아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주의자거든요. 그런데 28살 되는 해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심을 했어요. 회심이 뭐죠? 깨닫고 마음을 바꾼다는 거야. 마음을 되돌린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62세 때 참수 당할 때까지 34년을 살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분이 오늘 이게 로마서 이걸 적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특히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책을 꼽으라면 로마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는요, 복음의 진술을 말씀하고 있고, 그 사도 바울이 구사한 문체나 또 의휘의 수사는요, 가히 어느 누가 견줄 수가 없어요. 참 잘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 그 로마서 읽어보세요. 이 수사라는 건 뭡니까? 이 적는데 이 말 그 의글 그 사이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로마서를 읽었던 많은 사람들, 어거스틴, 또 루터, 그 다음에 칼빈,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요, 그 로마서를 통해서 빛을 봤어요. 또 구원을 체험했고.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하여금 계속 복음의 빛이 열방에 비치도록 그렇게 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로마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주된 골자는요, 기독교의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론은요, 이신덕이라 그러잖아요. 이신덕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받는다는 거지요. 행위보다는 이신덕이는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신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구원시킨다는 그 구원의 원리가 로마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어려움을 얻는다는 거죠. 내가 비록 어떤 그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어려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살인하고 강도, 강간 이거 아주 나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그게 어렵게 되겠나? 그 세상에서 생각하는 거는 하고 완전히 달라요. 성경은.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옛날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그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 있잖아. 고재봉이라는 사람. 도끼로 사람을 엄청 많이 죽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중에 그 감옥에 있으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이제 그 형장에 있으러 그때 사형제도가 있었으니까 죽으면서 나는 그냥 그 죽인 사람의 가족들한테 다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천국을 간다고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아주 우리가 중요하지요. 오늘 저는요 로마서 8장의 본문을 채택하면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신자들요. 신자들의 삶의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들의 삶이 어떠는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제가 초점을 맞춰보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던져봅니다.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죠?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순수하게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3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요, 우리 신앙에 때가 묻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하면요 무늬만 크리스찬일 뿐이고 아주 나태해져서 종교인들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어떤 경우에는요 극단적인 신앙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과장된 신앙을 갖기도 하고 또 자기 신앙이 제일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잘못하면요 율법으로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교회에 나왔다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더라도 자기가 낮추고 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 그걸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5년, 10년, 20년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그 연륜이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신앙생활이 이 잘못됐다는 증거가 어디부터 나오냐면요. 신앙생활 쭉 하다가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없어진다는 거죠. 아주 교리적으로는 아주 완벽하게 해가지고 잘 지키는데 자기 삶에 기쁨이 없는 거야. 그럼 또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 신앙이 타성에 젖어버리면요 우리의 영혼은 병이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주위에서 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거 제목을 영으로 살 건가 아니면 육신으로 살 건가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영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성령님으로 인해서 깨달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3절부터 보면요, 육신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육신. 한번 보세요. 성경 한번 볼래요? 8장 3절부터 보면요, 3절부터 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모양대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다음에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은, 또 7절에 육신의 생각은,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계속 육신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또 12절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런 말씀도 있고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해가지고
육신 계속 나와요. 이 육신이 과연 뭐죠? 네? 왜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까? 왜 육신대로 살면 안 돼? 영으로 살아야 돼.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육신이라는 말은요, 이게 이제 헬라 말로 사르크스라는 거예요. 사르크스. 육신. 우리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순하게 말하면, 이분법으로 말하면 영혼과 육체야. 우리 지금 육체가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라 그러지, 사람을. 그런데 여기 육신이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그 영혼 할 때, 혼과 몸이 플러스 된 거,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 영대로 살지 않고 자꾸 혼적인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거지. 혼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야.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은요, 5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일을 한다고 했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 오는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들은요,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야.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야.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아까 영혼 할 때 혼이 있다고 그랬죠. 혼은 뭐고 영은 뭡니까? 영과 혼이 달라요. 혼은요, 그 안에 인격을 말할 때 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혼 할 때 여기에 우리의 성령님이 함께 해야만이 그 혼이 성령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알겠죠? 혼은 뭐죠? 인격을 얘기하니까 인격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 감정, 의지가 있어요. 지성, 아는 거야. 감정은 뭐죠? 느끼는 거야. 의지는 뭐죠? 자기가 하고 말고 하는 그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하면 여기에 성령이 계시면은 내 혼의 지식, 감정, 의지가 성령을 따라가게 되는데 성령이 없으면은 성령을 배제해버리면은 일종의 이제 혼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지요.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느끼고 세상적인 모든 걸 일을 하려고 자꾸 세상적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바로 지성이 바로 생각이거든요. 생각.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은요,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로마서 8장은 누구에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이 참 중요하다니까요.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왜 생각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혼 안에 들어있잖아. 혼 안에. 지성할 때 그게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생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걸 배제하고 세상에서 자꾸 얘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인가? 그 생각이 참 중요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육신의 생각은 뭐고 영의 생각이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죠? 생각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생각도 영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 육신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성경에 보면 미국의 심리학자인 세드 햄스 터너 박사는요, 인간은 하루에 5만 내지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답니다. 하루에. 한국말에도 그런 말 있죠? 5만 생각을 다 한다고. 그 5만이라는 게 그냥 5만이 아니고요. 숫자로 5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5만 가지,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도 생각 많이 하잖아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아침에 뭘 먹지? 하면 그 생각 하나 생각이야. 오늘 내가 어디로 가지? 내가 어디로 가지? 하여튼 다 그런 많은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게 5만 가지랍니다. 그런데 이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이분이 말하는 게 보면 다 데이터를 냈는데 75%가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나머지 25%가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4분의 1이 긍정적인 생각이야. 나머지는 4분의 3은 전부 다 부정적인 생각이야. 그래서 생각을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누구나 다 부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서 딱 병원에 있는 분들이 의사들이 통계를 냈는데 암 환자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요, 암세포가 자꾸 증식한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암세포가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아멘?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 생각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말씀에 나오잖아요.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이루리라. 또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계속 생각을 넣어놨잖아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은 뭐죠? 사단 마귀하고 같이 하는 생각이라니까. 그게 여기 사단 마귀라고 없지만 성경에 딱 볼 때 이건 사단 마귀의 생각입니다. 이게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내가 갑자기 안에서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오면 그거는 성령의 생각입니까? 누구 생각입니까? 마귀 생각이지. 사탄이 주는 생각이지. 어둠의 영이 주는 생각이지. 그러면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 그게 자기에게 좋습니까? 안 좋아요. 건강에 안 좋아.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그렇게 합니까? 그럼 자꾸 이끌리니까.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은 그 생각이 자꾸 떠나가는 거야. 자꾸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성령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게 세드 햄스터너 박사 그분의 말씀처럼 이게 75%가 부정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밀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요, 이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은 머리에서 자신의 입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주위 환경이 계속적인 부정적인 환경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첫째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둘째로는요,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말 때문에 부정적인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75%의 그것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흉보고, 거짓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것들이요,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야. 75%이기 때문에. 엄청 많잖아요. 절반도 아니고 더 높아. 75%야. 3분의 2야.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은요, 이 많을수록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또 오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은 그 사람의 불행을 앞당긴다. 그렇게 지금 박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육신의 생각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는 교회는 나오지만 육신의 생각을 쫓아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다. 죽은 식물 인간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데, 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야. 교회 나오지만 그런 사람이야. 자, 두 번째로는요, 교회 나오지만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니까 계속 부패해서 썩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이게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때 이제 천국을 확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자기는 이제 자기 부분으로 들어가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이제 지라고 했으니까 그 지려고 자기가 이렇게 자꾸 주님께 나가야 되고, 교회에 나오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육신대로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자꾸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지. 교회에 나오지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천국에 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할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럽니다.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너희들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있다가는 절대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육신을 쫓아 사는 자가 혹시 여러분들은 육신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닌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두 번째로, 제가 첫 번째는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고 했죠. 자, 두 번째는 영을 쫓아,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보혜사 성령을 인정하고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그렇게 했죠, 그죠?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만일 이거는 무슨 말을 얘기합니까? 만일이라는 것은요, 이 말이 포함된 앞 내용이 가정된 것이나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뒷 내용이 그에 따른 결과나 반응을 말할 때 쓰여지는 문장을 이어주는 단어입니다. 만일이라는 게. 그래, 만일 너희들이 이리 하면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죠. 성령을 받아들이면은 너희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배경이, 이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 이름만 부르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일이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교회는 나오지만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거기 있는 교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있는 교인들이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래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예베소 교회 가가지고 물어본 거야. 너희들이 예수를 믿느냐 하니까 믿는데 근데 성령을 받았나 하니까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3장 12일 이하에 나오거든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너희가 하면 불과 성령을 받을 거라고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도 말이죠. 이 성령을 받았다는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한 가지 견해는 뭔가 하면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신자는 그냥 성령을 받았다는 거야. 그게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거는 성령을 아니하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맞죠? 그거는. 맞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를 더 가야 돼요. 자기가 성령을 완전히 모셔드려야 돼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에 나오는 신자는 다 성령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와 달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사도행전 19장 2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이 말씀처럼요. 성령에 대해서 알고 강구하고 모셔드려야 성령으로 온전히 함께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 예수님 믿는다 해가지고 안 돼요. 성령이 계심을 첫째 믿고 그 성령을 내가 모셔드려야 돼요. 내 마음에. 아멘.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모든 그런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은사로 해가지고 또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이 뭐죠? 성령입니다. 5절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은 뭐죠? 성령의 생각입니다. 아멘. 또 11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뭐죠? 성령입니다.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영이라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요 영을 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영? 사탄 마귀의 영이에요. 그 영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영이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영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고 할 때 나의 이 기본적인 나의 영으로는요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내가 영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나의 영이 있고 사탄 마귀의 영이 있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제외해놓고 내 영으로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그 내 영이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을 내가 모셔드려야 내 영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의 영을 이끌어갈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성령을 다 받아야 돼요. 네. 예수님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둘째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오늘 말씀 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육신이 약해서 참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아들의 육신에다가 죄를 정했다 그랬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의 초점은 뭡니까? 율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10계명 10가지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이 지키라 그러잖아요. 지금 10가지인데 그거 다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9가지는 다 지킬 수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것도 힘들어. 탐심을 갖지 말라 그러잖아요. 탐심. 제일 마지막. 탐심을 갖지 말라는데 탐심. 여러분 탐심을 가지고 온 적이 있어 없어요? 매일 탐심을 가져요 우리가. 밥 먹는 것도 탐심이야 이거.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생각. 또 아주 좋은 그런 그 물건이 있으면 갖고 싶은 생각. 또 좋은 차, 좋은 집 다 갖고 싶지. 그 탐심이지 그게. 탐심을 어떻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 욕구, 기본적인 욕구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에다가 죄를 정해서, 그래서 죄를 정해가지고 그분을 갖다가 십자가로 가게 해서 거기서 죽게 한 거야. 내가 죽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죽었어요. 그럼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그분을 믿으라는 거야. 니를 위해서 죽었으니 니가 그걸 믿으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세상에서 뭐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러지. 아니, 한 사람이 죽은 사람 예수를 보고 그걸 믿는다고 다 죄가 다 그래 도발되나 이래. 또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해가 됩니다. 참 그게 깨달아지더라고. 아멘? 아멘. 그게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지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래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이 감사합니까? 예수님.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셋째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셋째로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신자는요, 쉽게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그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요,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요? 기도를 제대로 안 돼, 그게. 벌써 말이죠. 우리가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 기도가 제대로 안 되면요, 먼저 부담이 와요, 부담. 왜? 성령의 사람이니까. 내가 부담이 오는데 그 부담을 주는 분을 누가 준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거야. 성령이 딱 주는 거야. 부담을 마음에.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봉사, 헌신, 또 11조, 뭐 예물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게 관심이 없어. 성령으로 말이죠. 우리 영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여기도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선교, 뭐 전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그런 걸 참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사람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틀리다, 진짜. 여러분, 이제 또 넷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로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야. 아멘. 아멘. 그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니까. 아멘? 아멘. 편초의 말씀이 계시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쫙 보면, 예?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늘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일은요, 우리들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으로 살 건가 아니면 육신으로 살 건가? 여러분, 영으로 살아야 되겠죠? 아멘. 육신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 장난하면 지옥 갑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제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다 알아봤습니다. 영으로 살 건가, 육신으로 살 건가. 여러분, 결코 나 자신으로 내 영으로 이렇게 도저히 연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성령님으로 인도를 받으면은 저를 이렇게 부축해 주거든요. 여러분들 부축해 주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 그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내 영이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합니다. 긍휼과 야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도 바울이 전한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영으로 사는 사람과 육신으로 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보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육신을 이기는 길로 갈 것이니 성령이시여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